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처럼 고향을 떠났을 때 그 향수병에 걸려 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나라 사람은 전 세계에 드물 것입니다.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향수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적인 민족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늘 한국을 그리워하는 모습들, 한국에 늘 가고 싶어하는, 심지어는 선교사들도 일평생 그 선교지에 사역하다가 그래도 죽는 건 한국에서 죽어야지 하면서 그런 분들도 봤어요. 아직 그런 정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자기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뚝 혼자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뚝 떨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는 오늘 장면인데요. 왜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이런 가나안 땅이 우르보다 훨씬 좋았을까요? 좋아서 너 거기 사는 것보다 야 가나안 땅에 가면 네가 거기서 집을 사고 땅을 사면 훨씬 더 많이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우르보다 훨씬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불러주신 이유가 오늘 11장, 이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소명은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나눌 때 11장 여기까지 하고요. 12장하고 딱 이렇게 사건을 구분하거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단락이 바벨탑 사건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명은 이 바벨탑 사건과 이 당시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1장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봤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사건하고 아브라함의 소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를테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그 앞에 사건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 물 심판 때문에 우리가 다 물에 실려 다 죽었다. 이제 그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거대해져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물로 심판하시면 우리 또 죽을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요, 이 지금 성읍을 만들고 탑을 견고하게 쌓은 이유는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요새를 만든다, 자기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자라는 그런 여러분 불안감 때문에 만들어진 요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본 모습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이런 의식, 요새를 지어서 거기서 우리의 신변을 지키자라는 이 의식을 어떤 학자는 요새의식이라고 불렀어요. 요새의식. 자, 이 요새의식이 뭐예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보자. 이것이 요새의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보자.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자라는 개념이 바로 요새의식이고, 이것이 바로 이 바벨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탑을 견고하게 쌓은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인간의 자기의 자원과 능력을 동원해서 요새를 쌓고 또 그 안에 있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뭐예요?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도 다 침투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침투하는 대기업을 몰아내자라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그 조그만 동네도 얼마 전에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그 조그만 마을에, 물론 이제 슈퍼체인점식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온전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마트 상품권을 가져갔더니 안 받아주고. 여러분, 수많은 대기업들이 왜 골목까지 들어가요? 그게 돈이 되니까요. 빵집, 커피숍,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손대고 있어요. 심지어는 골목 안에 있는 카센터 요거도 침투해서 대기업 여러분 정비회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어찌됐든 이 정부에서는 막아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린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업을 더 거대하게 키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키우려면 여러분 문어발식 확장을 해야 되죠. 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업이 커지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의식들, 이런 요새 의식들이 사실 교회와도 침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 교회, 단일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를 갖고 있는 교회도 한국교회고요. 웬만한 건 다 1위예요, 한국교회. 얼마나 한국교회가 커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런 의식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해서 교회 크게 짓는 게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그거 다 건축하고 빚 갚다가 돌아가시고.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즘 깨어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은.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로 선교하고 그걸로 사회에 환원하고 불안 학생들 장학금 주고 참 좋은 의식 같아요. 요새 의식을 가지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건물이 요새처럼 만들어져야 남들 보기도 좋고 어디 가도 나 이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을 많이 줄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러분 이런 의식 이게 요새 의식이고 바벨 의식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키워나가보자. 우리 교회도 우리 힘을 대항시키자. 성도 더 많이 불려야 되고 부흥시켜야 되고 이건 여러분 요새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그 부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자연스럽게 하나님들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우심은 그런 마음껏 우리가 누릴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런 요새 의식을 가지고 우리 힘을 키워보자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그 바벨 공동체에서 여러분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살아가고 절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주시고 요 자리 우르라는 그것은요 여전히 바벨을 보내요. 여전히 요새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람을 부르시는 거. 이걸 우리가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이 바벨 공동체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사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가정에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많아야 그 사람의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 많으면 큰일 나죠. 자녀 많으면 빚을 져야 하는. 한 아이가 대학교까지 졸업하려면 10억이 넘는다면서요? 우리는 30억이 넘는다. 그러나 이때는요, 이 고대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 공동체가 최소의 여러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고 그 가정이 힘이 많아야 여러분 외부의 적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많아야 복이 많은 거예요. 이때는요. 요즘은 자녀가 많으면 빚이 많은 거고 바뀌었죠. 좀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이 가정을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본토 친척들이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그 길 떠나야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순례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 그 안전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미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족에게 번영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축복을 얘기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준다. 이 말은 그 아브라함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요새를 쌓는 것을 자,
너 거기서 중단하고 거기서 나와라. 나오면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길이지만 너에게 내가 이런 약속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이면서 하나님이 축복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요새 의식의 반대말이 바로 이 의식이에요. 나그네 의식이에요. 나그네 의식.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하죠. 필그림. 나그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그네입니다. 아멘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나그네세요. 이 땅은요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왔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수 있거든요?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원래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적인 삶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그네 의식은 없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산 아파트 그리고 두 배, 세 배 오르게 해주세요. 내가 산 땅 10배만 오르게 해주세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요새 의식이에요. 왜요? 여러분 요새 의식이 뭐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도 한국 땅에서 먹고 살만 하려면 남에게 아신소리 안 하고 먹고 살려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있어야 여러분 먹고 산다는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10억이라는 돈의 그 가치가 한국에서는 그나마 먹고 살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 10억 꼭 그 금액을 목표로 하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왜요? 그 돈에 내 신변의 안정과 내 자녀들이 그래도 아신소리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려면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요새 의식이에요. 그런데 순례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잠깐 왔다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새 의식을 버리시고 순례자의 의식을 살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는 10억을 벌지 말라는 뜻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땅을 피해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덴 동편으로 가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그 에녹성을 노 땅에서 세웠다 그래서 노 땅이라는 이 말은요 어르신 노 땅 그런 게 아니에요. 노이라는 이 말은 유리하는 땅, 유리하는 그런 뜻이에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가서 에녹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유리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유리하는 땅. 자기는 그 성읍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하고 여기 있으면 평안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식 속에 그 성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성도 여러분 유리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그 성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순례자가 되는 이것밖에 여러분 비결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 방식으로 무슨 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니, 순례자의 의식을 갖는데 이 땅에 뭐 욕심도 없고 뭐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이게 세상 사고의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은 그렇게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복을 받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개개인의 혼자서 짓고 있는 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변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의 요새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의 요새, 여러분들만의 탑, 그게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바벨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표현법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바벨이라는 이 말, 이 바벨론을 얘기했을 때 이 바벨론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great가 수식어가 붙어요. 바벨론은 위대하다, 크다, 그런 수식어가 붙는데 요거와 정반대말의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수식어가 따라 붙느냐면 예루살렘 앞에는 홀리라는 단어가 따라 붙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할 때, 수식할 때는 great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는 계속 홀리가 따라 붙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거대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거대함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여전히 바벨론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힘과 능력을 가시하고 싶고 내 실력과 내 존재를 가시하고 위에서 올라서서 군림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바벨론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벨론 요새를 떠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5절에 나와요. 자, 5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보고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성경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마침내. 이 말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아브라함을 끌고 밀고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까지 오고 말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믿어요. 예,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말고 오늘 12장 5절 이 부분만 보면요, 약간 다르게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큰 좋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 바를 모르는 그 땅에 가라고 했으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갔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가다가 여러분 도적 만나면 죽어요. 엄청난 사건이 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한 번 내려가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가야만 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꼬집고 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건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혹시 나는 그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요? 라고 하신 분은 지금 얘기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날 찾아오십시오. 꼭 찾아와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모습도 바로 이 모습이에요. 드디어 마침내 들어왔다는 이 표현력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복을 갖고 와서 그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을 아름답게 발휘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 막연한 신앙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의지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니까 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오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해요. 하나님, 나 믿음 대단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 줘야죠. 하나님, 난 사업장도 안 열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게 당연히 복 줘야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식을 갖고 있는 건 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건 무조건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생각 안 해요. 어떤 내 행위,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오도 가도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축복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엔 I will make you라고 이 단어가 반복이 돼요. 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의 민족을 크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maker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 나는 붙들려 있다. 요 자체를 여러분 알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붙들면요, 뭐가, 여러분,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걸 붙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에 혹시 좌절과 절망과 또 아픈 일 속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위치와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떤 존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냐 못하냐 그걸 근거로 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 난 정말 부족한 자예요. 아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절망이 없는 것이고요. 물론 자랑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를 근거로 할 때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나의 근거로. 그래서 진짜 신앙은 자랑도 그리고 슬퍼함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근거로 한 삶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 어떤 사건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요새의식을 따라서 요새를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지 한번 보십시오. 자, 12장 2절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2절 맨 끝에 뭐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셔요. 자, 여러분 이 복을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은 복이 될지라 라고 표현했고 예전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성경 번역본이 성경 원문하고 정확히 맞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할게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게 성경 원문의 원뜻이에요. 근데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해서 의역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그게 쉬운 것 같아서. 천만에요. 여러분 복이 되어라 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력인데 요 뜻을 알아야 되겠죠. 요 뜻을. 지금 앞에 있는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 자, 정확히 성경 표현은 이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게 원뜻이에요. 2절에. 자, 그럼 앞에 세 가지 복을 보세요. 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이 말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이거 명령형.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형.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타인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뜻이에요? 복이 되어라. 그리고 그 뜻은 그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라는데 이게 원뜻이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딸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연히 그런 복을 누리며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면 큰 오산이라고.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 많은 소유의 복을 가져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신앙인들은요, 소유의 복이 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그 뜻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는 분명 자녀가 없었어요. 75세까지 자녀가 없다는 건 여러분 절망의 사람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다 지금 알아요. 결과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 허락해줘요. 이삭이 누굴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누굴 낳죠?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이런 애국으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그래서 그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돼요. 근데 먼 훗날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먹을 게 없으니 애굽 땅에 여러분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그 양식을 구하러 갈 때 그 나라 총리가 자기들이 버린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이 계기가 돼서 야곱의 모든 가정은 요셉 밑에서 거하면서 그래서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허락해 주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렇죠? 그리고 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고 이 결론이 뭐냐면 어떤 물리적인 복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복의 여러분 귀속은 어디냐면 이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이 복이에요. 너를 통해서 너의 이 후손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복에 여러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은요.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 그 자체인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 복 주세요. 재산 10배만 불려주세요.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개념을 우리 뜯어 고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제가 신방 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기도 할 때 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의 안위와 여러분들의 평안과 자녀의 축복을 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맞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는데 우리 자식들이 축복도 안 해주고 갔다. 어떤 자매는 결혼 기도 안 해줬다고 삐졌어요. 이건 유머예요, 유머. 여러분 진짜 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흘러가서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의 재산이 늘어가는 복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 자체예요. 복 자체. 여러분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